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준비 과정이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첫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현실적이고 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1장부터 12장은 영적이고 내부적인 준비였습니다. 민수기의 두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36장까지 훈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13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나안 정탐과 그 보고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세대가 실패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가 새롭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가는 12지파의 대표들의 명단과 정탐 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사건입니다. 당연히 정탐 보고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첫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바로 불신의 이유입니다. 가나안 정탐이 왜 불신의 결정이었냐는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과거 역사를 상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여기에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탐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들이 연단을 받아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각 지파에 두령된 자들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절에서 15절은 가나안 정탐에 들어간 12명의 족장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군대 장관들의 명단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뽑아서 저들이 선정한 이스라엘의 두령들입니다. 모세에게 각 지파의 두령들이 추천해서 모세가 임명하게 된 족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은 여호수아입니다. 공식적인 여기 명단에서 여호수아의 본명인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멜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저들을 도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독특하게 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갈렙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충성으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섬긴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17절 이하 20절까지는 모세가 저들 족장들을 보내며 저들에게 주는 지침의 내용입니다. 남쪽의 길로 가고 산지로 갈 것이고 그 땅의 거민과 땅의 재배 상태, 또 성들의 상태를 탐지하라 모세가 명합니다. 또 토지와 수목의 상태를 보고 당시에 과일인 그 포도 실과를 가져와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종인 모세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자신의 생각으로 임의로 한 일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또 호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러나 지혜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낸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불신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시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믿음의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심 중에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믿음에 결단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를 출발해서 먼저 하맛 어귀의 르홉에 이르렀습니다. 또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아낙 거인족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명한 대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서 메어옵니다.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가져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옥한 그곳을 저들이 에스겔 곧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과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거한 바와 같습니다. 모세는 저들에게 담대하라 권면했지만 군사적인 정탐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온 것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무조건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